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지금 갈릴리를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알리지 마라. 이 고을에 내가 왔다는 거 알리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오직 제자들과 특별한 시간을 갖기 원해서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이번에는 예루살렘이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해서 내가 왔다는 걸 알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오직 한 가지, 이 제자들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무언가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 예수님 스스로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심도 깊게 다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 내용을 분명하게 새겨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오직 제자들과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것도 되지만 그만큼 설득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설득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첫째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할 수 없었어요. 그 단적인 예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다 다른 제자들이 얘기할 때 상당히 이상적이었던 사람 도마는 내가 그 창에 못에 찔린 그 손과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몇 차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가르치고 그리고 새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왜 받아들이기 힘들었을까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증거하는 메시아가 너무도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당장에 유대 땅을 로마에게서부터 해방시키시고 유대의 독립을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켜가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했어요. 그런데 죽는다고 하니까 그게 메시아 사역이라고 가르치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는데 그 내용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얘기했다고 분명히 마태복음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변화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적어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예루살렘이 가까워 오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젠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가르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확실하게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오히려 그 말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힌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이 구속 사역에 대해서 영적으로 깊이 체험하기까지 그리고 부활의 주를 다시 만나기까지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을 것이고 이 말씀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말씀을 전했을 때 매우 근심하더라 그랬어. 매우 근심하더라.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을 다뤘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기의 그 이상과 꿈이 다 깨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없잖아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런 모든 상식이 다 무너져야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영적인 수준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순간적으로 두려울 겁니다. 아, 믿음 생활이 참 두려운 거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를 못하냐고 물었더니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생활이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만들 것 같아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그래 보신 적 없습니까? 이 영적인 생활과 육적인 생활의 그 경계선에서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꼬꾸라뜨리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온전히 무언가의 영적인 그 생활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만 되는 그 먹먹함이 자기에게 엄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이런 도전이 계속 있는지도 몰라요.
바울이 그렇게 선언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육적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굉장한 결단을 바울이 요청한 적이 있는데, 우리도 지금 그런 도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사역을 잠시 중지해 놓고 제자들에게 아주 진지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또 말씀하며 심어주고자 했던 그 내용, 그건 어쩌면 너무너무 단순한 거였어요. 내가 죽을 거야.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이건 영적으로야 깨달아지는 말씀이에요. 육적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성을 가지고는 상충되는 말씀이에요. 영으로 이해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으로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우리는 두렵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의 그 핵심은 영적으로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대로 알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부활의 주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말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부활의 주를 만나기 전에는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그 방법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길 수 있을 정도로 집중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 가운데 새겨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고 언제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기꺼이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또 외우고 이 말씀을 연구하노라면 반드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내 믿음의 든든한 그런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복음 앞에 두려움 없이 그리고 기쁨으로 그리고 당당하게 이 험난한 세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슴에 꼭 명심하시고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시고 부활의 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곁에 계시는 그 부활의 주를 만나고 이 험난한 세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